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보고 있죠. 14장 오늘은 10절에서 17절까지 17절까지 우리 한꺼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7절에서 11절까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었었죠. 예수님은 고별 설교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 그 신앙으로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와 같이 절대적으로 믿을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의 근거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같이 나눴었죠. 이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 진리의 핵심 교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잠시 삼위일체 이 교리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삼위일체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고요. 그런데 많은 이단 사상들이 이 삼위일체 교리를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고 그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류에 빠지게 되죠.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삼위일체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아는 것이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는 것이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이 절대적인 믿음은 제자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 삶의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한 바와 같이 삼위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삼위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 14장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곧 헤어지게 되시죠. 헤어짐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이 뭐냐면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인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왜 하실까요? 이제 예수님 떠나거든요. 제자들만 홀로 남겨놓고 떠날 것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나는 가지만 너희와 함께 계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먼저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서로 관계하시는 방식이 무엇인가? 자, 어떻게 관계하고 계시죠? 우리 말씀을 보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떤 식으로 관계하시죠? 반복해서 10절과 11절 앞에서 얘기하시죠?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이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존재하는 또 관계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11절에서 이것을 꼭 믿어야 된다. 이것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머리로 믿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러지 못하겠거든. 무엇으로?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이때까지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경험했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지금 예수님이 믿으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너희들이 정말 믿지 못하겠으면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서 믿지 못하겠으면 그동안에 내가 했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럼 예수님이 했었던 일들에는 예수님이 베푸셨던 기적이 있어요. 그죠? 기적들이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율법을 가르쳤던 율법 학자들, 율법 선생들을 능가하는 뛰어넘는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 앞에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자신의 참된 모습을 또 깨닫게 되고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기도록 만든 그런 힘이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또 천국의 진리를 가르쳤던 그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 교훈들 그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해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일일이 기록은 다 못하지만 예수님이 하루 24시간 제자들과 같이 동행하셨거든요. 그 동행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삶의 모습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본이 되신 그런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한번 떠올려 봐라.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것은 너희들의 지식이 아니라 너희들의 경험이니까 경험은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해서라도 나를 믿어야 된다.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죠? 자, 예수님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이 갖는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본문 12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주시는 까닭은 뭐라 그래요?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시기 때문이죠. 그 말씀이 나옵니다. 12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반드시 누구의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 거 구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그 일은 무엇을 위한 일이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여기 뭐라 그래요?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누구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제자들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제자들도 할 수 있게 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자, 오늘 예수님은 참 놀라운 가르침을 주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곧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예수님께서 주신 놀라운 가르침으로 우리도 그렇게 행하고 가르칠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셨어요. 그들도 기적을 베풀었고 그 다음에 놀라운 가르침을 줬죠.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걷지 못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을 때 그 사람이 걷게 됐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죠. 그거를 제자들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진리를 가르칠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많은 기적을 전도하면서 많은 기적을 보였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권위 있는 가르침을 그도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제자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사람들이 했었던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했죠? 기록했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뭐예요? 신약 성경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받아서. 얼마나 놀라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다.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하는 거지 이게 나만의 얘기가 아니다 그랬죠? 제자들도 말씀을 기록할 때 자신들만의 머리에서 나온 그것을 기록한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무엇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죠? 실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할머니가 아까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것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삶의 목적으로 둘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목적으로 둘 때, 우리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님이 지금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믿으면. 할머니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고 산다면 할머니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실까? 충현이 충서, 할머니 연세 헷갈리죠? 그지? 자꾸 까먹지? 충현아,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알겠니? 63세. 맞췄네. 딱 맞췄네. 63? 잠깐. 63이라니. 할머니. 그렇지. 83. 63은 아빠 나이고. 아빠 나이에 30을 더하면 할머니 연세가 돼요. 자, 83세면은 적은 나이는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하면 노년의 연세에 다른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약속하시는 거예요. 문사모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들도 하게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런 힘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태산과도 같은 근심과 걱정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것들, 우리 문사모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해주신다. 잠을 주시고 평안 가운데, 그리고 삶에 대해서 새로운 희망들을 계속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충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면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들이 비록 현실적으로 지금 보이지 않을 수 있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것 그 이상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거든요. 충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것들을 하나님이 이룰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오늘 하시는 거죠. 충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림을 그린다면 남들이 꿈꾸지 못하는 꿈을 꾸게 하겠다. 그리고 그 꿈이 현실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그거 약속하시는 거예요. 충서가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말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서에게 꿈을 주고 그것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충현이에게도 꿈꿀 수 있게 하겠다.
주여. 그리고 그거를 이루어 주겠다. 엄마 아빠가 이루어 주는 게 절대 아니죠. 친구들, 교수님들이 이루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문사모에게도 그려지지 않는 앞날들에 대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감춘 카드가 예수님께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여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내가 너에게 보여줄 카드가 나에게는 참 많아. 아직 보여주지 않았지만 숨겨진 카드가 참 많아. 그것을 보여줄 거야.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경험하게 될 거야. 그 약속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우리가 평소 가졌던 궁금한 게 하나 풀려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마치죠? 기도를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죠.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중에는 성도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보자의 역할이 있어요. 물론 이제 성령님도 그 역할을 하시는데 연결해주는 중보자의 역할.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혹시 기도를 하다가 아주 급한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을 빼먹었어요. 아멘도 빼먹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한번 얘기해 볼래요? 각자 생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 빼먹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내 자신이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면,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감히 하나님께 구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느끼게 하시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네, 할머니 얘기 들려요? 들었어요? 네,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다른 사람 생각은 어때요? 충현이는 어떻게 생각하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빼먹고 기도했어. 빼먹어도 들어주실 것 같아요. 왜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자녀임을 하느님이 알고 계시니까. 아,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자, 충현이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충현이가 마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그 김상호 목사님, 원로 목사님인데 횃불교회 그분은 다 얘기하고 아멘으로 그냥 끝나. 예수님 이름으로 소리를
잊어버려. 그래서 저분의 기도를 들으실까 그런 염려를 해봤는데 마음 자세가 예수님 아니면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지 않구나.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빼먹고 기도를 하는 걸 보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 우리가 갖잖아요. 그죠? 충현이 충현이 나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그러니까 그거를 하고 안 하고랑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랑은 상관없는 거야. 상관없는 것 같다. 더러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하나의 주문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법사가 마법을 부릴 때 뭐라고 중얼대면서 요술봉을 딱 휘두르죠. 그죠? 그러면은 그 마법이 막 펼쳐진단 말이에요. 더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를 그런 주문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큰 오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그 말 자체에 어떤 힘이 있는 그런 주술적인 힘이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빼먹어도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우리 마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되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돼요. 아멘. 그러면 급하게 하고 싶은 얘기만 다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없이 그냥 끝내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기도가 우리가 평상시 생각했었던 어떤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수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란 얘기예요. 더러는 기도를 할 때 뭐뭐 해주세요. 주로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런데 꼭 뭐뭐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뭐뭐뭐입니다. 이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가 기분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떡하죠? 하나님, 오늘은 제가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안 될까봐 걱정입니다. 어떡하죠? 그냥 이렇게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도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냥 말 그대로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듯, 아는 사람들에게 그냥 대화하듯 하나님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내 기도를 하나님께 닿도록 해주셨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빼먹어도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꼭 뭐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극존칭으로 그렇게 안 해도 기도예요. 왜냐? 아버지잖아. 우리 아버지. 자, 이 말씀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홀로 남겨두지 않을 거야. 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가시지만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성령님을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보혜사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15절 말씀은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고요.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여기 뭐라고 나오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뭘 구한다고 그래요?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도록 그거를 구하겠다. 그리고 그 보혜사가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여기 나오는 보혜사. 이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을 뜻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잠시 생각하고 말씀 마칠게요.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먼저 이름을 보면 이 보혜사라는 말을 한자로 풀어보면 보라고 하는 단어는요, 보존한다, 지킨다라는 거고, 해는 뭘까요? 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주시는, 보존하여 주시는 분, 이런 뜻인데, 이 단어의 원어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그래요, 헬라어에. 자, 이 단어를 보면 대변해 주신다. 마치 변호사처럼 대변인이 있죠?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분이다. 또 중재해 주는 분이다. 돕는 분이다.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중보해 주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6절에 가보면 또 다시 나오는데요. 우리 뒤로 한번 가볼까요? 26절. 14장 26절.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먼저 가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혜사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누구? 성령. 이렇게 나오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자, 여기 보니까 성령이라고 나오죠? 성령이란 말은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원어가 푸뉴마 이런 단어를 썼는데, 자, 보혜사, 성령, 또 17절,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어떤 분이다 라고 얘기하냐면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을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말씀들을 보면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단어 뜻으로 보면 성령님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영이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 역할은 우리를 돕고 중재하시고 중보하시고 그 다음에 대변하시고요. 하여튼 우리를 위하여 무언가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성령님도 하나님이다. 자, 다음으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보니까 어디에 거하신다 그래요? 어디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속에 거한다. 그리고 잠깐 머물렀다 떠나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은 지금 떠나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자들은 외롭게 남겠죠. 상실감도 있고요. 그런데 큰 삶의 위기를 그들이 이제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에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보내줄 성령, 보혜사 성령은 떠나지 않고 너희들과 너희 속에 머물며 함께 할 거야.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는 뭐예요? 아까 26절 우리가 읽었는데 가르치신다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니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할 거다. 생각나게 하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믿게 하시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누가 돕는다? 성령님이 돕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 말씀에 나오는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몇 가지 우리가 또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는 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할머니 안에, 또 문사모 엄마 안에, 충현이 안에, 충서 안에, 그리고 여기에도, 내 안에도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근데 놀랍죠? 다음 시간에 더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라고 얘기했죠? 그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 그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런데 아무나 받는 게 아니래요. 17절 말씀 보니까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성령님이 그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해주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인데, 삼위일체 중에 한 분 하나님인데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 성령님이 바로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 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희도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 상황에 이제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자신들의 생명을 잃을 것만도 같은 그런 두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었는데 그 예수님을 이제는 만날 수 없는, 예수님을 잃게 되는 그런 큰 상실감에도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믿음을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의 근거를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우리 감정에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우리 믿음의 근거를 둬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 삶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고 있는가, 그냥 이 땅에 삶의 욕심을 보고 가고 있는가, 이 점 돌이키면서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길로 가려고 할 때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놓지 말고 꼭 붙들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의지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소자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